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결단하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이전의 방식, 세상의 가치, 익숙한 생각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고백하지만 삶의 방향은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매우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열심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방향이 주님께 맞춰져 있을 때 그 열심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인가,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이 사울 역시 아주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확신을 따라 행동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길을 계속 걸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만남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길을 계속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 어떻게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잘못된 확신, 그릇된 확신 속에서 그 잘못된 확신을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원래 교회와 또 성도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기독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 이런 강한 신앙적인 확신 때문에 유대교를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하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표현을 보면 사울이 단순히 교회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편했다는 정도가 아니죠. 그들을 반대했다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행동까지 옮기려는 아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사울은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옳은 일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폭력적인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 보면 사울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잡아오는 일을 당연한 의무처럼 여겼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 그들을 없애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정의라고 착각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나름대로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진심이라도 아무리 열심이라도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진리를 지킨다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알고 율법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열심은 결국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를 나누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울처럼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과 기준을 고집하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배워온 경험, 내가 확신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열심은 교회를 세우기보다 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이냐가 아니라 그 열심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내 입장을 지키는데 초점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밀어낼 때가 있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사랑 없이 상처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열심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열심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정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제는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마치고 여러분의 열심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열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울,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꺾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이 옳다라고 확신하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직접 멈추어 주셨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비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강한 햇빛이 비쳤다라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 앞에 나타나신 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사울이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강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시는 은혜의 계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회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심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울을 멈추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갑자기 나타난 빛 앞에 버틸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너무 놀라서 두려움 속에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에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지금 자기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주님은 하나라는 거죠.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 순간 사울이 붙들고 있던 확신, 그의 신앙적인 자부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는 살아계셨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믿었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울을 꺾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다시 세우십니다. 6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회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 맡겨질 사명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9절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력을 잃은 사건이 아닙니다. 확신으로 달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다시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금식하는 건 역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순종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결국 사울의 변화는 그의 열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멈추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혹시 주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과연 주님이 나로 하여금 멈추라 라고 하시면 정말 멈출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면 즉시 멈추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새로운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울을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 자리에서 회심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회심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시작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를 보내서 사울의 눈을 열고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은 혼자 느끼고 끝나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성도들을 해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그 악명 높은 사울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그야말로 위험한 인물이었고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의 사울,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사울, 이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가 무릎 꿇은 자리,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 지금은 새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그 자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15절에 보면 가라 그래요. 이 사람은, 즉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울을 어떻게 봅니까?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박해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그를 선교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우실 그릇으로 보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한편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순종하여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죠. 형제 사울아 그래요. 형제 사울아. 이 한마디는 사울을 위험한 사람으로, 경계해야 될 사람으로 보던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선언이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사울은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셨고 이제 교회는 그의 회심을 확인하고 받아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돌봄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보이는 사람도 믿고 우리는 담대히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순종을 선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20절에 말씀합니다. 즉시로 그랬죠.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즉시 회당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가 거짓이다, 그래서 예수를 거짓이라면서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진짜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거듭났다고 봅니까? 그저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향이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신념, 자신의 확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사울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 아니냐? 혹시 여기 온 것도 그들을 묶어서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변화는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단순히 변한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힘을 더 얻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어떤 논리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울은 이전에는 율법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던 사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도무지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심은 믿음이 생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심은 삶의 방향과 사명이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행동과 목표가 새롭게 설정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데려가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방향이 바뀌면 삶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주일에는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과연 얼마나 복음을 말하고 얼마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 만남 자체가 우리를 증인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신앙을 내려놓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이 그의 삶을 뒤집었고 결국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주님은 잘못된 열심의 길에서 그를 멈추게 하셨고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확신,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고 무엇보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입술로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만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만난 주님을 힘있게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이, 우리 행동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서 오직 하나님께로 주님 기뻐하는 일로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